어서 그 마스크를 벗고 찬양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스크를 쓰면 굉장히 호흡이 답답한데 마스크를 벗고 우리 찬양대가 마음껏 찬양하는 날을 하나님께서 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 많이 많이 축복합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게는 어떤 결핍과 불완전함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게는 어떤 결핍이 있었을까? 이제 만약에 제가 인생의 자서전을 쓴다면 아마 세 가지는 꼭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첫 번째가 그 부정적 아버지상.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좋은 모델링이 되어 주지 못하셨어요. 술을 좋아하셨고 집 바깥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만한 호인이 없었어요. 아버지 한 달 열심히 일하신 것은 다 이웃분들한테 다 술 사주시고 가정에는 하나도 안 갖고 오시는 아버지. 나가면 이런 호인이 없는데 우리는 너무 힘들고 어머니가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었던 것. 아버지 그리고 매움에 엄하셨던 것. 살아가 보면 아버지랑 단 한 번도 친근하게 대화를 해본 기억이 없고 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신 기억이 없는 외로운 사람. 예. 또 결핍 생각해 보면 두 번째가 가난입니다. 아버지가 가정에 충실하지 않으니까 가정은 당연히 어렵겠죠. 학구방이라는 저희 또래 때 판잣집은 흔치 않았는데 저는 판잣집에도 살아봤습니다. 겨울철에 바닥에 그 온돌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겨울철에 항상 추웠고 우리 삼형제가 몸을 붙여서 녹여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살아본 적도 있고 제가 그때 80년 후반이니까 제 나이가 그 당시 그 또래에 판잣집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살아봤고 대학 입학했을 때 첫 달 한 달 생활비가 2만 원. 제 전공서적이 제가 국문학이니까 적은 것은 6천 원, 비싼 것은 15,000원을 할 때였었어요. 전공서적 한 권이 6,000원이거나 15,000원이 왔다 갔다 하던 때에 한 달 생활비가 2만 원이었어요. 늘 배고팠고 그때 몸무게 55kg. 그 대학 4학년 때 졸업사진 찍은 거 보면 입술이 깊이 5월달에 사진을 찍었는데 입술이 깊이 패여 있고 아직도 겨울철에 갈라진 입술이 안 붙어서 입술 주변에는 마른 이게 뾰루지 뭐 이상한 거 이렇게 막 나 있고 가난. 4년 동안 4년 동안 방학 때 제가 쉬어보거나 놀아본 적이 없었던 기억이 나요. 놀 수 없었고 항상 2달 이상을 열심히 일을 해야지 학비를 장학금을 타도 저는 일을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낮에 일하고 밤에 과외시키고 뭐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제대로 저는 대학생들 방학다운 생활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학교 갈 때 늘 힘이 없어가지고 하루에 밥 한 끼 라면 한 끼를 먹으면 그날은 잘 먹은 날. 친한 선배들 만나서 밥 사달라고 등치는 것이 제 그냥 하루의 목. 친구들이 제 자취방에 와서 한번 밥을 우루 해먹고 가면 난 일주일 분량이 없어지는 나. 되게 배고팠어요. 예. 군대는 장교로 갔으니까 돈은 많이 이제 수입이 생겼지만 전역할 때 모아진 모든 돈을 다 헌금하고 다시 빈손으로 신학을 시작했어요. 신학교 시절 배고파서 기억이 나요. 배고파서 에이스를 사서 물을 먹었던 거. 에이스 3분의 1을 먹고 물 먹으면 시장기가 딱 없어져요. 가난. 제 인생을 돌아보면 결핍이 가난이 있었어요. 세 번째, 제 인생을 돌아보면 어떤 결핍이 있었을까? 건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인생에 이런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저는 원래 사람은 다 아픈 줄 알았어요. 허리가 다 아프게 사는 줄 알았어요. 안 물어보니까 저는 허리가 늘 어렸을 때부터 아팠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허리는 아팠던 기억이 나고 제가 확실히 기억이 나요. 제가 다녔던 신학대학원이 광나루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광화문까지 20분이면 5호선 타고 가는데 그 20분을 서 있는 게 힘들어가지고 젊은 남자가 자리 생겼다 가는 건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지하철 링을 잡고 땡겼어요. 서 있는 것처럼. 그러나 나는 앞꿈치만 땅에 닿았지 뒷꿈치는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허리가 아프니까.
원래 제가 이런 몸으로는 군대를 갈 수 없었던 몸이더라고요. 더구나 장교의 몸은 더 엄격한데 제가 몰랐어요. 디스크 환자였더라고요. 퇴행성 디스크. 척추에 2군데가 나갔어요. 5번, 4번 쪽에 하나 나가고 등 쪽에 하나 나가고 목 쪽 경추에도 하나 나가고 늘 목이 아팠어요. 근데 이런 몸인지를 제가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막대기 같아요. 막대기가 뻣뻣하게 일어나는. 아직도 기억나는데 군 이제 가입소를 했어. 이제 후보생으로 가입교를 해가지고 첫날 저녁에 얼차례를 봤는데 얼차례 뭐 엎드려 붙여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흔히 뭐 남자들 고등학교 중학교 때 흔히 해보는 거잖아요.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디스크 환자였어. 그걸 몰랐어요. 우리 훈련할 때 200km 행군이 있어요. 일주일 내내 200km 행군을 하는데 남들 다 아픈 줄 알았어요. 저는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을 했어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하면 힘이 나고 또 가고 또 찬양하고 가고. 저는 원래 다 아픈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저만 아팠더라고요. 돌아보면 제 인생에 좋은 아버지 상을 저는 못 받아봤고 또 그 경제적인 그런 넉넉함이 이렇게 있지는 않았고 또 건강의 부분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는 제 인생을 생각해 봤어요. 어느 것도 제겐 장애가 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한 것 때문에 제가 죄송하지만 저는 상처가 안 됐어요. 조금도 상처가 안 됐어요. 혹시 제게 이럴 수는 있어요. 부정적인 것도 학습이 되기 때문에 제게 부정적인 모습이 학습이 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을 인정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가정에 성실하지 못한 것이 오늘 제게 상처가 되어서 제가 아버지에 대한 어떤 원망이나 이런 것 어릴 때도 없었고 지금도 없어요. 지금 저 아버지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 그랬을까요? 무지무지 가난했어요. 젊었을 때 한참 밥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먹을 밥이 없었어요. 너무 힘이 없었어요. 공부하겠다는 열정은 너무 많아서 항상 책가방은 무거웠는데 책가방 우리 때 그거 늘 그 가방 아시죠? 누런색, 이런 누런색인데 양쪽으로 열리고 늘 대학생 들고 다니는 007 가방 비슷한 게 손잡이 하나 있는 거 이게 다 떨어지려고 그렇게 늘 가방에는 책은 많이 넣어 다니고 그런데 그 가방이 무거워서 너무 무겁게 느껴졌던 거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제 이 가난을 한 번도 원망해보거나 저주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마음 이거는 연단이야. 그래 나를 연단하는 거야. 저절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절로 이런 생각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형편이 가난하고 부족한데도 이것이 부끄럽거나 감추고 싶은 적도 한 번도 없었고 이것이 조금 또 저를 부정적으로 만든 적이 없었고 제 몸이 그렇게 아프고 힘들어도 그 몸이 연약함 때문에 제가 무엇을 시도하거나 도전해보는 것을 포기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고 전 질문을 해봤어요. 나는 왜 그랬을까?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제게 영향을 주면 나는 부정적인 인간이 되고 삐뚤어진 사람으로 살아갈 텐데 어떤 것도 나는 왜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딱 한 가지더라고요. 예수님 부활하심이 제게 있었어. 이건 제게 분명합니다. 예수님 부활이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심이 가정이 그렇게 어려워도 학구방에 살아도 고등학교 때 학구방을 살면 부끄러울 수 있는데 부끄럽지 않았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이 없는데도 그것 때문에 좌절이 되지 않았고 몸이 그렇게 아파도 예수님 이름 부르면 힘이 다시 나고 예수님 부활이 제게 있는 결핍이 분명히 있었고 제게는 불완전함이 있었는데 그 모든 예수님의 부활이 저를 다 건져냈습니다. 단순히 제 생명을 사망에서만 건져 생명을 옮겨주신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제 삶의 질을 바꿔놓았습니다. 삶의 질을. 저는 가끔 질문을 해봅니다. 비뚤어진 아버지나 부모의 상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동의합니다. 환경, 가정적인, 경제적인 문제든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당신 안에서 부활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저는 해보고 싶습니다. 실은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세 가지 결핍만 말했겠지만 어디 그것만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완전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비정상적인 부분들,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 만남에서는 상처가 되고 가시가 될 텐데, 제 경험은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이 제게 있는 이 결핍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루어 주셨어요. 어느 것도 제게 있는 그 결핍 속에 함몰되지 않게 해주셨어요. 함몰이 되지 않습니다. 가난이 저를 함몰시키지 못했어요. 몸 약함이 저를 결코 함몰시키지 못했어요. 가정적인 부끄러움이 저를 함몰시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보면 사람이 살아가지요, 삶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더라고요. 하나가 부활의 삶과 그 부활이 삶이 살게 하는 방향이 하나 있고, 하나가 반대의 삶이 있습니다. 좀 부정적인 표현일 텐데 그래도 들어주십시오. 사망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삶이 갖게 하는 삶의 방향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성실히 사는 것은 귀하고 칭찬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질문을 먼저 해봐야 되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의 방향이 어떤 방향이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 이 길이 끝이 어떤 길이냐는 겁니다. 이 끝이 어떤 끝이냐고요. 그것이 부활이냐, 그것이 사망이냐. 만약에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것은 칭찬받아야 되는데, 성실히 살아가는데, 부모로서 성실하고 사회에 성실하고 살아가는 건 칭찬받아야 되지만, 이 삶의 방향의 끝이 사망이라면 나의 성실은 죄송하지만 사망을 재촉하는 저주일 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질문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의 길을 걷고 있느냐입니다. 나는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오늘 보면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그 후가 언제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 그리고 어느 날 후라는 겁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부활의 아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음식을 먹는 11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4절 중반절에 나타나셨다라는 나타나다가 있죠? 몇 번째 나타나셨을까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거기 먼저 보이시다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현현. 그리고 두 번째 12절에 가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에서 두 사람만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엠마오 가는 두 사람입니다. 12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현현입니다. 그리고 오늘 14절은 세 번째 현현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거기다가 세 번째 현현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세 번째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 나타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을 주목해 주십시오. 꾸짖으셨다 하셨습니다. 꾸짖다, 부정적인 표현이잖아요. 칭찬하거나 사랑한다가 아니었잖아요. 평화가 있어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아니었잖아요. 꾸짖으셨습니다. 11제자입니다. 11제자. 왜 꾸짖으셨는가를 보십시오. 그들의 믿음 없는 것, 별표 쳐두세요. 11제자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서 예수님은 믿음 없는 것과 무엇을 동격으로 여기는가를 보십시오. 믿음 없는 것은 단순히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셨죠? 마음이 완악한 것.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같이 다루셨고 동격으로 보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정리하실 것이 있는데,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격이 괴팍하거나 남을 함부로 괴롭히거나 무례한 사람이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마음이 완악한가? 너무너무 나이스한데, 너무너무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너무너무 성공했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너무너무 사람이 괜찮은데 믿음이 없어요. 그 사람이 지난날 출애굽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바로와 같이 마음이 완악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완악입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성품이 아닙니다. 성격이 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 없다는 걸까요? 어떤 믿음이 없기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거기 자기가 살아난 것, 이게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부활입니다. 부활을 본 자들, 그 밑에 목격자라 적어놨어요. 목격자, 본자, 목격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지 못했는가 하니, 부활하신 주님의 현현을 보고도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목격자의 말에다가 동그라미 쳐두세요. 말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이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다시 9절로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현현하시죠. 그 마리아가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다 함께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지금 주님께서는 마가복음을 통하여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지 않았는가 하니, 듣고도입니다. 부활의 목격자가 전해주는 소식을 듣고도 안 믿었어요. 그 다음 12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현현하셨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다 함께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또 안 믿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안 믿은 거죠?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는데,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내가 만져보고 내 눈으로 보기 전에 내가 안 믿겠다고. 그리고 주님께서 세 번째 현현하셔서 꾸짖으셨습니다. 꾸짖으셨습니다. 왜 너는 봐야만 믿냐는 거예요. 왜 내가 현현해야지만, 너 눈으로 보고 너 손으로 만져야만 그제서야 나를 인정하고 나를 받아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왜 나를 목격한 자들의 말을 너는 왜 믿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목격자들의 증언과 목격자들의 그 말을, 증언을 믿지 못하는 것을 믿음 없음이라 말씀하셨어요. 누가 예수님의 현현을 보고도 믿지 않겠습니까? 그럼 보고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고 믿는 것을 과학이라 불러요. 보고 믿는 것, 만지고 믿는 것은 과학입니다. 말만 듣고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 불러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생명으로 가는 삶이 하나 있는가 하면 죽음으로 가는 사망의 삶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참 똑같아 보입니다. 이게 생명의 삶인지 이게 죽음의 삶인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결혼해서 살고 똑같이 뭘 하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누구는 생명으로 가고 누구는 사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생명으로 가고 누가 사망으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고 판단해서도 안 되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생명으로 가는 부활의 삶은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전해주는 부활 소식이 믿어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믿어집니다. 부활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그 모든 결핍들, 많은 사람들은 그 결핍에 침몰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모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가난을 저주하며 그렇게 막 살아가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면서 내게는 그 모든 결핍들, 상처들, 눈물들 어디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다 이기고 극복하고 이렇게 부활의 삶을 살게 합니다. 부활이 믿어지기 때문에, 부활이 믿어지니까. 우리가 이 부활이 안 믿어지는 것을 우리가 겸손히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함부로 돌을 못 던집니다. 부활이 잘 안 믿어지는 것. 왜냐하면 오늘 제자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 곁에 머물렀던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부활이 안 믿어졌습니다. 안 믿어졌습니다. 왜 안 믿어졌을까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봅시다. 왜 3년간 예수님 곁에 있었고 예수님이 분명히 3번이나 내가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 거라고도 예고도 해주셨는데 왜 제자들은 부활이 안 믿어졌을까? 물론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으면 믿어졌겠지요. 그런데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텐데, 중요한 것은 목격자들의 말, 부활 목격자들의 말을 너무나도 상식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받아들였을 겁니다. 상식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다. 그런데 이렇게 상식에 기초하고 과학에만 기초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살아가는 이것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없다, 그리고 그것이 완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식의 수준이 틀린 건 아닙니다. 과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것이 믿음 없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바로 완악함이라는 겁니다. 완악함.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상식이 아니면 거부하고 과학이 설명해 주지 않으면, 비과학적인 거라면 당연히 무시해도 되는 어떤 것이라 치부할 텐데,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논리적이지 않고 어머니 사랑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어머니의 사랑이 논리적이든가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자랐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삶의, 세상의 많은 부분들, 많은 현상들, 우리가 이미 살고 있지만 그런 삶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과학이 다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이미 그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과학이 설명을 해내질 못합니다. 이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과학이 설명해주면 훨씬 더 우리가 안전지대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과학이 다 설명해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이 다 설명해 주어야 나는 동의합니다라는 것은 매우 매우 위험스러운, 매우 매우 위험한 자세입니다.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부활이 있는 사람들은 설명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제 인생을 봐도 그렇습니다. 부활이 저로 하여금 설명이 되지 않는 삶을 살게 합니다. 아마 제게 부활이 없었으면 저 같은 사람은 절대 남에게 경쟁해서 뒤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렇게 안 살았을 것 같아요. 저는 부활이 저로 하여금 제 자신도 놀라게 할 만큼 설명이 안 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어떻게 여기까지 이어져 왔을까요? 교회가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이어져 왔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건물이 아닙니다. 시스템도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교회가 2000년 넘게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금 또 모슬렘권에서도 여전히 교회는 존재하고, 지금 또 북한에서도 여전히 지하에 교회가 존재하는데, 그렇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부활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저는 지금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서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지금 또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다가온다면 지금 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나는 이 자리에 있다고 느껴집니다. 저는 느껴집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신앙이 전해졌고 설명할 수 없는, 과학이 입증할 수 없는 믿음의 신비에 의해 가지고 이 부활이 결국 설명할 수 없는 삶, 설명할 수 없는 섬김, 이해할 수 없는 헌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조차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길을 가게 했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부활, 그리고 부활 그 이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이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망의 삶이 아니라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부활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입니다. 사람의 모습은 제각기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살아가는 위치도 다 다릅니다. 삶의 좌표도 다르고 삶의 역할도 다른데 방향이 같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예수님 부활이 내게 있고 예수님 부활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이 부활이 나로 하여금 어떤 방향을 지향하게 하느냐, 우린 제각기 다 흩어져도 지향하는 점이 같더라고요. 이제 먼저 보셔야 될 말씀이 하나 있는데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310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대학 시절에 우리 많이 논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CCC 출신인데 그 속에서 논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은 은혜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느냐예요. 전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까? 논리 모순 같은데 저는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2절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구원은 은혜입니까? 구원은 믿음입니까? 믿음으로 받습니까? 은혜로 받습니까? 아니요,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지 행위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구원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다 함께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왜 부모가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해서 선물을 준비하잖아요. 그거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는 아빠하고 가서 그 아빠보다도 아빠를 보지 않고 선물을 보고 얼른 가져가죠. 나를 보진 않았지만 그 선물을 가져가는 자녀가 얼마나 기쁜가요? 하나님 마음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죽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준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행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것을 사람이 주는 선물은 손으로 받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은 행위가 아니래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을 받는 것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인 거예요. 구원은 선물. 그래서 19절에 보십시오.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중요합니다. 내 행위가 아니에요. 내 종교적 경력, 내 교회 안에서의 어떤 활동들, 내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지, 종교적인 자기의에 절대 기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저는 두 가지 선물이 저로 하여금 아무것도 말을 못하게 합니다. 제가 인생에 속상할 일이 있고 제 인생에 제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제가 무엇을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로 하여금 입을 딱 닫게 만드는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선물, 무엇인가니 저에게 이 구원의 선물, 덮어태어진 선물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이걸 선물로 주셨어요. 자격이 없는데. 안 주셔도 되고, 제가 이렇게 살다가 제 죄 때문에 저는 영원한 지옥 가는데 떨어져 죽어도 마땅한데 저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 저 같은 것을 불러서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그냥 이런저런 그냥 제 마음에 일어난 욕심들 이런 것 때문에 뭔가를 제 인간적인 욕심으로 뭔가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을 하려고 하다가도 입이 탁 다물어져요. 감사하지. 이것도 나 선물을 받았잖아요. 감사하지. 감사하지. 여러분, 부활이 살게 하는 삶이 있는데 그 삶의 기초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우리로 하여금 통째로 삶을 바꾸는데, 이제 이 하나님 은혜와 선물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보셔야 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십시오. 15절을 갔어요. 15절은 그냥 가면 안 됩니다. 15절은 그냥 가면 율법이 됩니다. 거북한, 항상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선교를 하기는 어려운데 선교하라는 이 거룩한, 어떤 거북한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거치고 그 신앙 고백을 한 다음 하나님 은혜와 선물의 자리에서 15절로 딱 돌아오면 15절만큼 나로 하여금 기쁘게 하는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15절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동사를 먼저 찾으세요. 다니다 해라. 다니다는 단어를 가라, 고로 바꿔놓으세요. 가라, 가라. 그리고 전파하라. 이 전파라는 것을 되게 어렵게 여기지 마세요. 주라는 겁니다. 주라고 바꾸세요. 주라. 내가 받은 것이 있잖아요. 나는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걸 복음이라 부르는 거예요. 복음 밑에다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적어놓았어요. 무엇이 복음인가요? 하나님의 선물이 복음인 거예요. 선물이 아니면 복음이 되지 못해요. 선물이니까 복음인 거예요. 기쁜 소식인 거예요. 나는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 선물을 주어야죠. 가서 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가서 주고 싶어지는 이 삶은 율법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런데 온 천하와 만민이라는 곳에는 다 가로를 치세요. 가로를 치고,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요. 내게 부활이 오기 전에는 나랑 코드가 잘 맞는 사람들끼리 만났어요. 나머지는 담을 치고 살고 만나들 이유도 없이 살았는데, 부활이 딱 오고 나면 이제 그들이 내가 가서 선물을 주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온천하 만민이라는 것은 모든 지역, 모든 사람이에요. 내 곁에는 누구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런 마음으로 여기 와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가정도 이런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천하라는 것은 나의 교회, 나의 가정, 나의 집안, 내가 속하는 모든 것들, 모든 지역, 모든 땅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만민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여기 다 들어가야 돼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내 남편 있다면 내 남편, 내 자녀, 내 누구누구, 가족 누구누구, 이웃 누구누구, 내 친한 초등학교 누구누구, 심지어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는 그 열방에는, 요르단에는 누구 들어가야 돼요. 왜죠? 우리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기뻐서 가서 전해주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이 살게 하는 삶의 방향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부활이 오면 이 부활은 우리의 삶을 누군가에게 향하게 합니다. 가는 삶이 되게 하고 가서 섬기는 삶이 되게 합니다. 전에는 나만 보였습니다. 성실히 사는데 나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이 보이고, 전에는 사람만 보였는데,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렇게 하면 사람만 보였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영혼으로 보입니다. 전에는 땅만 보였는데 이제는 하늘이 보이고, 전에는 성공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바뀌는 삶의 방향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선교적 삶을 살게 합니다. 할렐루야. 내게 부활이 있게 되면 내가 이 땅에 있든 멀리 낯선 타향에 가든, 내가 어떤 잡을 갖고 있든 어떤 삶에 잡혀 있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싶어집니다. 이 선교는 명령 이전에 내가 선택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선교는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겁니다. 에클레시아가 되고 나면, 교회가 되고 나면 교회는 선교로 가게 됩니다. 이건 결정되어져 있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미 그렇게 결정해 두셨습니다.
선교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말고이가 아닙니다. 정말 내게 부활이 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미 이 부활이 공료되어지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선교적 삶으로. 선교적 삶으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에덴 같은 좋은 곳을 여행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필요합니다. 잃어버린 나도 한번 찾고 육의 쉼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저는 물어봅니다. 혹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가 미션을 잃어버린 채 이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에덴 같은 그런 곳들을 찾고 그렇게 내 이 허전한 마음 이거를 메우고 있진 않습니까? 라고 나는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세상에 아름답고 화려한 것이 있지요. 가면 참 좋다. 이곳에 좀 오래 머물고 싶어.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곳에 여러분은 왜 찾아가셨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왜 찾아가셨죠? 내겐 이 허전함, 공허함을 그냥 채우고 싶었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그곳에 있어야 될 이유를 잘못 찾았다고 봅니다. 세상에 너무 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세상 에덴 같아 보이는 그곳에 너무 취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은 아닙니다. 부활은 정말 내게 부활이 있으면 나로 하여금 새로운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의미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선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해 봅니다. 여러분은 좋은 여행, 좋은 곳, 에덴 같은 곳, 그 여행들 필요합니다. 얼마나 여행을 다니십니까? 얼마나 좋은 관광지, 얼마나 좋은 골프장, 얼마나 다니십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 도전해 봅니다.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선교지를 또는 선교를 가보셨습니까? 언제까지 에덴 같아 보이는 곳만 다니실 겁니까? 언제까지 여행만 다니고 내 인생에는 선교가 없는 삶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좋은 유적지, 좋은 관광지, 좋은 골프장을 그래 다니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선교를 가려고 마음에 열망이 있습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균형은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균형은.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선교에 대한 도전과 열망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관광지는 덜 가도 되고요. 실은 죄송하지만 안 가도 되는 것이고요. 필요한 만큼은 가도 되는데 선교는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이고 중요한 삶의 방향입니다. 끝으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내가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 이 선교적 삶이 나로 하여금 어떤 복을 주고 어떤 은혜를 끼치는가? 여러분, 내 영혼을 살게 하고 샘솟게 하고 충만하게 합니다. 그것이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16절 중요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할렐루야. 구원에다가 생명, 삶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는 것입니다. 살게 되는 겁니다. 다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부모 때문에 죽게 되고 가난 때문에 죽게 되고 저런 결핍 때문에 죽게 되고 그러는 사람이 부활을 만나면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살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못 살아서 문제잖아요. 살질 못하잖아요. 죽을 이유만 갖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구원은 어떤 죽을 만한 이유가 있어도 다시 살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살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살게 되는 역사가. 이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또 하나 보십시오.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할렐루야. 표적, 거기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성령님의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성령님 지금 또 일하고 계세요. 어디서 일하고 계시나요? 부활 이유가 살게 하는 그 삶의 끝자락에 딱 가보면 그것이 선교적 삶인데, 가정 안에서든 직장 안에서든 이 땅 어디서든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자리가 바로 땅끝인데, 그 자리에 딱 서면 성령님이 그곳에서 나를 춤추게 하시고 성령님이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지금이 아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끝자리를 가지 않으니까, 내가 그 자리에 서지 않으니까 늘 내 인생은 성전에 나오다 드라이하고 마르고
메마르고 목마르고, 그러니 늘 세상에 좋은 것으로 그걸 한번 채워보려고 수가성 여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늘 목마른 갈증. 그래서 그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난 표현들이 이렇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축귀, 그리고 방언, 또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건 보호라고 전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신유, 치유. 저는 보고 싶은 드라마가 생겼습니다. 전 드라마를 안 봅니다. 실은 시간이 아까웠어요. 드라마가 1시간짜리면 보겠는데 영화 2시간도 아까워서 잘 안 보는 사람인데, 드라마는 시리즈로 막 며칠씩 하잖아요. 막 몇 달씩 하고. 드라마를 거의 본 적이 별로 없고, 기억나는 드라마는 해신 정도, 사극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그 정도 보고 별로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보고 싶은 드라마가 생겼어요. 소개를 받았는데 잠깐 검색해 봤더니 너무 좋은데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리즈 1, 시리즈 2 해서 막. 그런데도 보고 싶어요. 굿 닥터. 굿 닥터 혹시 내용 아세요? 서전트 증후군을 앓고 있는 정말 뛰어난 천재 같은 한 사람, 쇼온이라는 사람. 그러니 자폐증이 있는 거예요. 자폐증이 있어서 사람과의 만남이 안 됩니다. 눈과 눈을 못 맞춰요. 자폐증이니까. 근데 너무 뛰어난 거예요. 이 사람이 한 번 본 건 다 기억하고. 이 사람이 이제 의사가 되는데, 여러분, 이 서전트 증후군, 자폐증이 있는 사람이 과연 의사가 잘 되고 환자를 잘 진료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굿 닥터인데, 이 쇼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제 저는 보지는 않고 줄거리를 대충 보았더니 이런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귀하게 잘 세워져 가는 이야기예요. 잘 세워져 가고. 저는 굿 닥터를 봐야 될 이유가 실은 제게 하나 있습니다. 제 첫 번째 딸아이, 제 조카였다가 제 딸이 됐죠. 안나 때문입니다. 안나는 장애인입니다. 너가 어떻게 대학 가겠냐고. 안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대학 가라는 권유조차 할 수 없는 아이인데 대학을 들어갔어요. 호텔 외식 조리학과 2년제를 마치고 코로나 때 들어가서 코로나 때 졸업한 코로나 세대인데, 취업이 안 되는 그때에 대구역 앞에 있는 호텔에 취업을 하고 셰프가 되고, 그렇게 있다가 이번에 대구에 가면, 이름은 들었었어요. 저도 수성호텔이라고 예쁘게 있었던 수성모 쪽에, 서울로 말하면 강남구입니다. 강남구 쪽에 유원지가 예쁘게 있었던 곳이 수성모인데, 거기 옛날부터 호텔이 하나 있었는데 아마 그게 수성호텔일 거예요. 거기는 관광호텔급이에요. 셰프가 한 30명에서 50명 되는 것 같아요. 거기 경력직으로 이번에 취업이 됐어요. 장애인이라니까요. 정상적인 사람들도 어려운데 경력직으로 뽑혔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우린 또 기도했어요. 처음에 나한테 이야기하길래, 모든 이야기를 제게 이야기를 해요. 많이 주저하고 두려워하길래, 아니야, 해보자, 도전해보자, 해보자. 그리고 아빠가 호텔 수성을 들어가 봤더니 호텔이 너무 예쁘더라. 옛날 호텔이 아니야. 젊은이들이 너무 좋아할 만한 호텔로 바꿔놨더라. 가보자. 얘가 됐어요. 그런데 점심 담당하는 팀이고, 점심 저녁을 조식이 아니라 점심 저녁을 담당하는데 셰프가 한 25명 30명이 된대요. 그 중에 양식을 담당하는데, 그 중에서도 본인은 파스타하고 몇 개를 담당하는데 그 맞는 사람은 5명인데 본인이 팀장이에요.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먼저 온 사람도 아직도 인턴을 달고 있는데 자기는 바로 사원을 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호텔에, 저도 몰랐는데 호텔만의 음식 비법이 있답니다. 호텔만의, 파스타는 호텔만이 만드는 비법이 있는데 파스타와 그쪽은 지금 안나에게만 전수해주고 있어요. 기적 아닌가요? 그 안나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안나야, 좋은 곳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곳에 너가 즐거워야 되고 그곳에서 있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너와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관계가 좋지 못하고 그것이 너가 어려운 곳이라면 그건 좋은 곳이 못 돼. 너가 만약에 그곳이 가는 곳이 하나님 뜻이라면 그곳에 있는 수많은 셰프와 또 그 담당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좋았으면 좋겠다고. 너무 행복하게 지금 다녀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어디 계실까요? 우리에게는 결함이 있는데 시어던트 증후군도 있을 수 있고 결핍도 있을 수 있고 자폐증도 있을 수 있고 부모로부터 우리가 상처도 있을 수 있고 오만 가지 다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삶을 과연 살아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살게 하는 삶이 있고 그 부활이 살게 하는 삶의 끝자리에 가면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결핍이 있고 어떤 증후군이 있고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어도 그 자리에 가면 우리 영혼은 다 살아납니다. 가슴 넘치고 가슴이 뛰고 모든 결핍을 지우는 충만이 있고 상상하지 못한 감격이 기다리고 있고 내 인생의 모든 슬픔을 지우는 기쁨이 있고 완전한 만족, 놀라운 기적들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방선교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기쁩니다. 참사랑교회 제가 부임하고 나서 첫 번째 드리는 열방선교 예배입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선교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이기 때문에, 교회가 가야 되는 바른 방향이니까. 이제 오늘 첫 번째이기 때문에 제 마음에 있는 그림은 이만하지만 부분만 나타났습니다. 내년에 상반기에 요르단 팀이 또 한 번 선교 열방 예배를 드리고 할 텐데, 그때는 앞에 저기 요르단 부수도 좀 만들어지고 요르단 물품도 좀 갖다 놓고 소개도 좀 하고, 그리고 이 기쁨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 자원도 받고, 이런 일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이 살게 하는 삶이 있습니다. 보니 그것이 바로 선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적 삶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찬양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의 길이 있고 방향이 있지요. 선교적 삶이고 선교적 방향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와 선물이 너무 커서 누군가를 위해 살고 싶어지고 내가 받은 선물을 주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잖아요. 선물로 구원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감사하고 저렇게 살아도 감사하잖아요. 우리 남은 삶을 성교적인 삶으로 한번 살아가 보길 바랍니다. 내 남은 삶,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성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